소장으로 상담연구소장으로 계시는 유일한 목사님 오늘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이단의 실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도 여기에서 은혜를 받고 우리가 삼가 이단을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8월 18일 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8월 15일 날 하려고 했는데 그때 코로나 갑자기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어서 못하고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받은 유일한 목사입니다. 제가 20년 동안 몸담았던 그 신천지에 대해서 오늘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라는 것은 요즘 그 이단 중에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이단인데요. 그 이름이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어떤 신천지 들어가고 나오는 어떤 그 간증을 잠깐 하고요. 그리고 이만희 씨가 이만희 씨를 구원자로 믿고 있는데 이만희 씨가 과연 구원자인가? 또 이만희 씨를 믿으면 14만 4천이 육체 영생한다는데 과연 그것이 성경적으로 맞는가? 이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면 여기 장소가 지금 오치의 신천지 장소거든요. 제가 지금 신천지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제가 신천지에 들어간 지는 92년경에 저도 장로교회 청년회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청년 때. 그리고 토요일마다 청년의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전반적으로 제가 다 알지를 못했어요. 성경 공부라는 것이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이런 정도로만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었고 성경에 특히 예언에 대해서는 굉장히 취약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단 예방교육이라는 것도 없었고요. 그냥 그 당시에 이단은 여호와 증인 정도. 그래서 여호와 증인이 성경을 많이 하니까 여호와 증인 보면 말도 하지 말고 도망가라. 이 정도 이단의 예방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신천지에서 추수꾼이라고 하는 그 청년이 저희 교회에 와서 저를 포섭하게 되었고 성경 공부를 복음방이라고 하죠. 맨투맨 두세 사람 1대3 이렇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제 신천지에 가게 됩니다. 그 공부를 하면 개역 한글로 낱말 짜맞추기를 해요. 쉽게 말해서 낱말 짜맞추기입니다. 다른 성경은 낱말 짜맞추기가 안 돼요. 그걸 비유풀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비유풀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원숭이 똥꼬면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이렇게 하듯이 이 원숭이하고 사과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빨갛다는 공통점이 있죠. 그래서 원숭이는 사과다 이런 논리예요. 원숭이는 바나나다 이런 논리가 낱말 짜맞추기예요. 그런 식의 어떤 낱말 짜맞추기가 성경에서 성경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낱말을 짜맞추니까 처음에 배울 때 성경에 지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야 진짜 너무 성경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접해보지 않았잖아요. 그 무지한 어떤 바탕 속에서 성경 낱말을 짜맞춰 보니까 너무나 이게 성경적이고 이게 성경이 딱딱 들어맞는 것처럼 너무나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대로 우리가 구원 받으려면 이제 신천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만희가 구원자고 신천지에 가서 14만 4천만 차면 이제 육체행생한다. 이런 어떤 약속을 성경에서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구원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 신천지로 갔죠. 그래서 신천지에서 시한부도 있었습니다. 제가 92년도 갔으니까 1차 시한부가 불발되고 다시 시한부를 잡은 후였어요. 1차 시한부는 신탄이라고 하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탄이라고 하는 책자에 전 3년반의 환란의 전 3년반 80년 9월부터 84년 3월 14일까지 그 환란의 전 3년반이 있고 그 다음에 84년부터 후 3년반이 있는데 후 3년반은 인치는 3년반이 있어요. 14만 4천 인치는 3년반. 그 인치는 3년반이 끝나면 87년 9월 14일에 이제 신일합일이 이루어지고 육체 형생을 하고 셀 수 없는 지구촌에 있는 많은 무리들이 신천지로 몰려오면 우리는 육체 형생만 할 뿐만 아니라 돈과 재물을 엄청나게 받게 되고 그 지구촌을 다스리게 된다. 이런 소망을 갖게 되었죠. 그 얼마나 좋습니까? 육체 형생 싫어하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우리도 소망이 뭐예요? 영생이죠? 영생이지 않습니까? 근데 좀 차원이 다르죠. 우리의 영생은 예수님처럼 변화된 몸으로 영생하는 것이고 신천지는 육체가 영생하는 거예요. 그 육체가 영생할 뿐만 아니라 또 1000년 동안 돈과 재물을 받게 돼요. 지구촌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면서 돈과 재물을 갖다 바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 안에만 들어가면 내가 직장도 다닐 필요도 없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학업을 중단하고 직장을 중단하고 이거 별 의미가 없어요. 14만 4천 안에만 들어가면 그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해결되는 어떤 그 14만 4천이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라 항상 87년 9월 14일 1차 시한부가 한 번 있었죠. 그때 이제 불발되니까 신탄을 부인하면서 다시 날짜를 잡았어요. 날짜를 다시 계산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창세기 1장의 내용을 예로 듭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넷째 날에 해달별이 창조됩니다. 그래서 해달별이 창조된 때 이때 이 날짜와 연수를 쉬라고 그랬어요. 계수를 해라. 그래서 84년 3월 14일이 해달별이 창조된 때라고 해서 이 84년부터 7년을 다시 계수해야 된다. 그래서 84년 3월 14일부터 7년을 계수하면 91년 3월 14일이에요. 그날 다시 또 시한부가 잡혀집니다. 그날 또 이루어졌겠어요? 안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날 안 이루어졌으면 올해 안에는 이루어질 것이다. 또 내년에는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어떤 때에 제가 들어갔던 겁니다. 그때 들어가가지고 제 앞에 사람들은 이만희 씨와 새언약이라고 해갖고 이 피로 언약서를 이렇게 맹세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작성을 했나 봐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새 언약은 뭐였냐면 이만희를 믿고 육체 형성을 믿고 신천지에 가면 새 언약을 지킨 거예요. 오늘날하고는 많이 다르죠. 오늘날은 계시록이 새 언약이라고 해갖고 계시록을 달달달 하고 끄떡으면 시험 봐가지고 이게 90점 넘어야 14만 4천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그때쯤에 성경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낱말 짜맞추는 것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요. 성경을 모르던 중에. 그래서 너무 좋아서 그 성경을 신천지에는 초등, 중등, 고등이 있어요. 초등은 비유풀이라고 낱말 짜맞추는 거예요. 그 해답이 말씀과 목자로 끝나는 건데 그리고 중등은 배도 멸망 구원, 고등은 계시록과 실상이에요. 이런 것들을 달달달 외웠었어요. 그때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좀 제가 많이 외우다 보니까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지금 내일 모레 이루어지는데 지금 말씀을 네가 이렇게 많이 하는데 직장 다니면 쓰겠느냐. 빨리 직장을 그만두고 여기에 올인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저도 직장을 때려치고 올인을 했습니다. 그러잖아요. 곧 2, 3년 안에 이루어진다는데 우리가 2, 3년 투자하고 육체 형성하고 떼돈 벌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죠. 우리가 대학 다니고 공부하고 이런 것이 뭐예요? 직장에 들어가고 다 돈 벌기 위한 거 아닙니까? 돈 벌어서 경제활동해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함 아니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올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적어도 3년만 투자하면 2, 3년 안에 이루어진다고 했으니까 3년만 투자하면 내가 육체 형성하고 떼돈 벌겠구나 이런 생각을 심어줬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아멘 하시면 이제 그거 가시면 돼요. 아무튼 그런데 3년이 지났어요.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앞에서는 계속 2, 3년 안에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3년을 투자했잖아요. 그 시간이 아까우니까 또 저도 스스로 연장을 해요. 내년에는 이루어지겠지. 이렇게 하다가 20년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나오게 된 배경을 잠깐 설명해 드리는데, 제가 나오게 된 배경은, 그 계기가 된 것이 백악관 매입비리입니다. 지교의 매입비리예요. 지금 강주에 그 오치에 본점 있잖아요. 영업점 본점이 있고, 이제 지교회가 있는데, 그 송화동, 구 백악관 외식장이에요. 백악관. 그 백악관 외식장을, 이제 매입하는 과정에서 매도 금액이 얼마였냐? 매도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매도 금액이 21억이었는데 21억을 하고 복비를 법정 수수료 0.9% 받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있고, 또 매도자가 나는 21억에서 법정 수수료를 주기가 아깝다. 그러니 너희가 21억 플러스 해서 복비는 받아가라. 얼마든지 내가 인정해 줄 테니까. 이런 인정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런 작업을 통해서 이 백악관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21억 플러스 알파가 복비예요. 그 당시에 그걸 주도했던 사람이 모 강사와 모 집사인데, 그 두 사람이 건설부장하고 신천지에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강사였어요. 근데 제가 당시에 공인중개사를 했기 때문에 이 백악관의 이런 매도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좋은 입지에 있는 것이 광천동에 나와 있었어요. 웨딩홀이. 저것이 층당 150평에 5층이라면 광천동에는 300평 가량의 5층이 있었어요. 그럼 뭐 어디를 하겠습니까? 거기는 주차장도 없어요. 저기는 주차장도 있고, 나중에 저기가 차면 팔아야 되는데 팔리지가 않아요. 외곽 지역이라. 저기는 잘 팔립니다. 그런 조건에 있어서 똑같이 20억대로 나왔는데, 제가 그분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 법정 복비는 교회에서 나오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디든지 교회든지 어디서든지 법정 복비는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당시 건설부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복비 받으면 큰일 난다. 너 복비 받으려고 건설부장 하냐? 이렇게 이만희 씨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알았다. 그러면 우리가 나도 교회에 뭐 별로 한 것이 없으니 이번에 좀 기여를 하자. 그래서 그 매도 금액까지 깎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한 것이 그들에게는 어떻게 비쳤냐면 반대로 비친 것 같아요. 자기들이 먹을 것이 없어진 걸로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저 몰래 이제 추진한 것이 백악관인데 21억에 나온 것을 22억 5천까지 주고
제가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면 몇 억이 복비로 들어갔습니까? 1억 5천이 들어갔죠. 그걸 계기로 해서 제가 이만희 씨한테 진정서를 놓고 알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10여 명의 강사들과 센터 원장들이 저한테 보자고를 한 거예요. 그때 뭐 지금 승리에 곧 이루어지는데 총회장님한테 그렇게 이런 문제를 그렇게 편지로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냐, 근심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아니 뭐가 그것이 근심하고 말 것이 뭐가 있어요. 지금 승리하든 말든 그것은 전도하라는 얘기고 매해 표를 바꿔서 전도하라는 얘기지 그것이 곧 이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만희 총회장은 성경대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 잘못된 것을 성경대로 바로잡아 달라고 하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겁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이 다 공감을 했어요. 그래서 10여 명의 강사들과 센터 원장들이 이제 이 광주 집화장에 여러 가지 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가져와 봐라, 자료를. 그래가지고 이제 개혁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개혁 활동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신천지인들이 덧입고자 하는 것이 순교자의 영혼들이에요. 지금 하늘에 순교자 영 14만 4천이 이미 대기하고 있어요. 그 대기하고 있는 14만 4천이 신천지인 14만 4천 명에게 임해가지고 하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 신천지인을 선택하냐면 순교자가 신랑으로서 신천지인 14만 4천의 신부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이렇게 내가 순교형 신랑의 입장이라도 이렇게 더럽고 부패한 곳에 오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사람이 봤을 때도 너무 더러운데 순교형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정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만희 씨한테 그걸 건의하고 진정서를 놓고 강사들과 센터 원장들하고 같이 진정서를 넣게 되었습니다. 이만희 씨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것은 집화장을 내몰아도 된다, 이런 사인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집화장이 내부에 우리 중에 첩자가 있었는지 그 정보가 들어가서 그때 이만희 씨한테 무릎 꿇고 비군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 지재섭 씨 집화장 편을 들어줘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일을 계기로 제가 주동자였잖아요. 저는 제명이 되고 나머지 센터 강사와 센터 원장들이 다 이제 근실을 맡고 그 당시에 한 30명 가량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천지에서 저에 대한 어떤 이 사역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에 대한 어떤 비난을 하는 것이 뭐냐? 처음에는 제가 나갔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수요일 날 2011년 7월 24일 날 수요일 날인가 그때 발표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성령 해방죄다 하고 딱 끝내는 거예요. 성령 해방죄다. 누구든지 이 사람하고 말하면 제명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매도를 했죠. 그런데 성령 해방죄라고 하면 무엇 때문에 성령 해방죄로 제명한다 이런 이유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유를 말하지 않았어요. 이유를 말하면 강주 집화장의 어떤 비리를 얘기하다가 쫓아냈다 이렇게 하면 말이 되겠어요? 기성교회는 부패했다고 말하고 신천지는 깨끗하다고 청렴하다고 얘기를 하는 곳인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말을 못했는데 제가 이런 활동을 하고 전단지를 뿌리고 하다 보니까 저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든지 해야 돼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처음에는 세상 욕심에 스스로 기어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이제 반증이 제가 또 반론을 하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백악관 백악관 지교에 매입을 할 때에 복비를 안 줘서 억하심정에
이렇게 신천지 반대 활동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실 백악관은 유일한 씨가 빠져가지고 더 싸게 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21억짜리를 22억 5천에 샀으면 더 싸게 산 건가요? 그런 말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왜? 거기 사람들은 의심을 하지 않아요. 그걸 계산을 하지 않아요. 거기서 앞에서 나온 말은 그대로 맹목적으로 믿게 돼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이제 개혁활동의 주된 이유가 전단지를 제가 한 약 2만 장 정도 뿌렸거든요. 이제 그걸로 해서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받게 되는데, 문제가, 집화당의 여자 문제 4명 드러난 것이요. 확인서를 받아놓은 것이. 그리고, 베드로 집화 여기 강주 교인과 기획부동산. 기획부동산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땅을 헐값에 사가지고 비싸게 쪼개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걸 기획부동산이라고 말합니다. 그거 내연녀 앞으로 사고, 그 다음에 뭐 며느리 앞으로 사고, 뭐 이렇게 많이 차명으로 샀어요. 그래가지고 벌금도 물고 그랬습니다. 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어요. 아무튼 이런 어떤 문제로 전단지를 뿌렸더니 뭐냐면은, 그리고 재정 횡령, 그 다음에 배임 이런 것들로 이제 전단지를 뿌렸는데,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가지고 이제 북부서에서 검찰로 기소해서 검찰에서 300만 원을 약식 명령을 떨어졌더라고요. 저는 이제 명예훼손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사실과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때에는 명예훼손이 됩니다. 그러나 그 죄가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죄가 안 되는 것은 뭐냐면은, 사실에 입각하여서 공익에 부합할 때 이것은 죄가 안 돼요. 이게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합니다. 진실한 사실로서 공익에 부합하면 그것은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진실한 사실로서 공익에 부합하니까 하는 어떤 목적으로 전단지를 배포하는 거예요. 뭐 여자 문제, 기획부동산, 지교의 매입비리, 그 다음에 재정횡령,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다 근거를 가지고 전단지를 배포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경찰서에서도 저를 기소하지 않아야 되고, 증거 불충분이나 무혐의를 처분했어야 되는데 기소 의견을 올렸고, 검찰도 마찬가지로 그걸 검토했으면 기소를 안 해야 돼요. 근데 벌금 300만 원을 맞췄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식 재판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판사도 문제가, 처음에는 뭐 별 문제 없겠다 하더니 중간쯤 재판이 이루어가니까 뭐 갑자기 태도가 조금 바꿔져가지고 판결 날짜에, 선고 날짜에 저를 나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피의자인데. 그러더니 벌금 300만 원을 100만 원으로 깎아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소해가지고 무죄를 받고 대법원에서 무죄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이 신천지에서 저에 대해서 말하기를 명예훼손으로 약식 명령으로 300만 원 벌금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허위사실을 퍼뜨린 거예요. 이거 허위사실 퍼뜨린 것은 허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만희 씨나 지재섭 씨나 이 사실을 퍼뜨리는 신천지 강사들이나 전도사, 사명자들은 명예훼손에 제가 고발하면 해당됩니다. 근데 제가 고소를 하질 않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검사나 이런 사람들을 못 믿어요. 제가 5년 동안 약간 소송을 해보고 나서 믿을 수가 없어요. 돈 많은 쪽에 편을 들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이게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것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고소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효는 남아있죠. 그리고 신천지에서 상담 목사나 탈퇴자를 비난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만나면 반드시 신천지 교리와 실상의 허구가 드러나기 때문에
뭐 적그리스도다, 선악과다, 그 다음에 7귀신 들어간다, 뭐 감금하고 폭행한다, 돈 어마어마하게 내려간다, 이런 말들로 그걸 세뇌를 시킵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진짜 진리라면 맞지 않는 얘기죠. 우리가 처음에 제가 신천지에 들어갔을 때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했냐면 신천지가 최고의 진리니까 어디든지 가보라고 그랬어요. 어디든지. 그래서 실제로 저는 그때 우리 기독교에서도 이단이나 취급하고 있는 뭐 여호와 증인, 뭐 김풍일, 뭐 구인회, 만민교 이런 데를 다 가봤어요. 다 가보고 가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신천지 이만희 씨만 개혁 한글을 받아먹어서 비유를 푼다고 했는데 김풍일 씨가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가지고 심장이 막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올인해가지고 지금 거기에 전력 투구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만희 씨를 구원자로 믿고 있고 이만희 씨만 비유를 푼다고 그랬는데 낱말 짜맞추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김풍일 씨도 똑같은 거예요. 다른 것은 하나 뭐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잖아요. 교주들은 반드시 구름을 풉니다. 구름이 무엇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김풍일 씨는 구름이 육체다, 신천지는 천사다, 이게 좀 달라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것이 선악과를 김풍일은 먹어야 눈이 밝아서 생명나무를 보고 따먹을 수 있다, 이게요. 선악과를 먹어야 된다. 그래야 눈이 밝아, 실제로 눈이 밝은 것처럼 됐잖아요. 자, 그래서 자기의 벌거벗은 것을 봤죠. 생명나무는 못 가게 막 길을 막았고. 이 두 가지만 다르고 나머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가서 딱 물어봤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 이만희 총회장님만이 비유풀이를 받아 먹었다 하더니 왜 김풍일이는 똑같이 푸냐 그랬더니 하는 말, 우리 거 도둑질이 가서 그렇게 푼다. 그러니까 저는 의심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말을 믿고 그러면 그렇지, 이 나쁜 놈들이 우리 말씀을 도둑질해 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중에 제가 이탈해서 나와서 이렇게 그 교주 계보를 쭉 보니까 김풍일이는 74년에 개업했고 이만희는 84년에 개업했는데 어떻게 나중에 개업한 사람이 나중에 개업한 사람 것을 먼저 개업한 사람이 도둑질할 수 있습니까? 74년에 어떻게 나타나지도 않는 이만희 씨 것을 보고 도둑질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이게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사실 확인을 해봤으면 내 인생을 많이 거기에 허비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마찬가지예요. 신천지인들도 계시록과 실상이 있다고 하는데 그 실상이라는 것들이 다 허구인데 확인을 하지 않아요. 확인해보지 않습니다. 왜 확인해보지 않냐면 이만희 씨가 그걸 다 보고 들었다는 거예요. 보고 들은 것을 얘기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우리는 간증이라 하죠. 대부분 간증을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안 해보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이렇게 간증을 하잖아요. 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저는 증거를 내놓을 수 있어요. 사실 확인해 보면. 근데 이만희 씨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 확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맹목적으로 믿고 있어요. 그리고 또 교리와 실상이 허점이 발견되면 즉시 바꿔요. 우리는 이제 상식적으로 바꿨으니까 그럼 전에 한 말이 거짓말 아니냐, 거짓말이 드러나니까 바꾼 거거든요. 거짓말이냐, 거짓말 아니냐, 가짜구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신천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냐? 때에 따른 양식이다. 점점 깊은 말씀을 한다. 점점 계시가 선명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것이 계시가 선명해지고 때에 따른 양식인가요?
제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제 모 센터 원장 집에 한번 갔었습니다. 근데 신천지에 현재 다니고 있는 집사님이 한번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지금 적그리스도의 집에 이렇게 함부로 방문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웃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요즘도 교리하고 실상을 그렇게 계속 바꿉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때에 따른 양식이요. 이렇게 딱 자연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때에 따른 양식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걸 거짓말이라고 인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집사님, 뭔 그것이 때에 따른 양식이요. 때에 따른 거짓말이지. 참 말도 잘하는데 하니까 죽는다고 했더만요. 그런 식으로 사고가 말이 바뀌면 그것을 우리는 거짓말로 이해하지만 그 사람들은 때에 따른 양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 다른 교주들도 비유를 푼다고 하니까 이제 신천지에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다른 데도 우리 것을 도둑질해 가서 비유를 풀지만 실상은 없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배도 멸망 구원의 실상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구인회나 이 다른 교주들도 똑같이 이 실상을 얘기를 합니다. 실상이 아니라 그것은 모방이에요. 모방이 실상은 아닙니다. 어떻게 모방이 실상이겠어요? 모방은 카피죠, 카피. 근데 성경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고 해석해주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주고 이것을 모방을 하니까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실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2제자와 24장로, 12제자는 또 12지파라고 하죠. 12제자와 24장로를 모방을 하는데 교주가 되면 먼저 온 사람은 12제자요. 나중에 온 사람은 24장로입니다. 이렇게 그 사람들은 모방을 해요. 성경에 있죠. 12제자도 있고 24장로도 있어요. 계시록에 가보면. 그러니까 그걸 모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성경대로 이룬 것일까요? 그러면 모든 교주들이 다 구인회도 그러고 뭐 김풍일 여기 또 누구야 다른 어떤 정명석이나 이런 사람들 다 이런 무엇을 모방을 합니다. 심지어 신천지에서 나간 교주들도 다 그렇게 모방을 해요. 그러면 그것이 구원자일까요? 그것이 모방은 모방일 뿐이지 결코 성경을 이루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을 이루는 것은 누구냐면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성경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이루었는지 안 이루었는지 판단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은 초림과 다릅니다. 신천지는 꼭 재림은 초림과 같다 얘기를 하는데 재림은 초림과 달라요. 이단들이 상식적으로 항상 쓰는 공식이 재림은 초림과 같다예요. 재림은 왜 초림과 다르냐? 초림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고 길레비 사자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잖아요. 그러나 재림은 예수님이 부활한 몸, 그 부활한 몸으로 다시 오시기 때문에 길레비 사자도 필요 없고 초림하고 재림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이 신천지 부패와 타락의 증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집화장 배임 및 횡령의 근거. 여기 보면 집화장 배임 및 횡령의 근거. 제가 이거 부패와 타락 이걸 얘기를 했죠. 여자 문제나 재정 횡령. 뭐 신천지에는 자기들은 깨끗하고 기성교회가 다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했다. 여자 문제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제가 사실을 확인한 것은 신천지는 아주 따따따따불이에요. 그 자기 돈이에요, 사실은. 이제 여기 근거를 한번 보시면 잘 사용하지 않는 우체국 통장이에요. 우체국 통장인데 우체국 등록 예금 통장인데 2001년 것을 한번 예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5월 9일
수요일 날입니다. 수요일 날 11시 23분에서 11시 31분까지 5차례 거래가 됐어요. 오전이면 그 저녁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올 데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11시 23분에 3,500만 원 입금했고, 그 다음에 11시 25분에 1억 3,800을 해약을 했고, 11시 29분에 2억 6천을 입금을 했습니다. 자, 그 집화장의 월급이 180만 원인데 90만 원은 자기가 쓰고 90만 원은 가족한테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90만 원 월급 가지고 2억 6천을 모으려면 얼마나 있어야 될까요? 상상이 안 되시죠? 자기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루에 이렇게 2억 6천을 어디서 나서 자기 통장에다 입금할 수 있을까요? 여기 통장은 개인 통장인데 재정보고가 안 된 사적인 통장이에요. 자기 개인 통장. 횡령의 증거죠. 이런 걸 있었는데도 검찰이나 경찰이 이게 횡령으로 보질 않아요. 좀 웃기죠. 그 다음에 11시 30분에는 460만 원, 11시 31분에는 850만 원 입금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수억 원의 돈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입금이 되냐 이 말이죠. 상상이 가신가요? 이 재정부장도 아니에요. 자기가 이름이었어요. 입금자가 누구냐면 요 지시 이렇게 써졌잖아요. 90만 원 월급 받은 사람이. 가용 금액이. 자, 다음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또 한 가지 2016년에 집합을 인원과 재정 현황입니다. 그러면 그 본부 요한과 강주를 비교해 볼게요. 본부 요한은 그때 재정 인원이 약 2만 6천 명 정도 됐습니다. 2만 6천 명 정도. 강주는 약 3천 명 더 많은 2만 9천 명 정도 됐어요. 근데 요한 지파는 회계 잔금이 얼마였냐면 2만 6천 명 정도의 624억 원이에요. 624억 원. 2만 6천 명의 회계 잔금이. 그러면 광주 베드로 지파의 회계 잔금은 3천 명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2만 9천 명 정도 되죠. 2016년도 당시에. 얼마였으면 될까? 얼마였으면 이게 타당할까요? 624억이니까 얼마가 있어야 될까요? 적어도 강주가 못 산다고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한 4,500억 정도 회계잔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많이 봐줘서. 숫자가 더 많잖아요, 또. 숫자가 많아도 뭐 헌금을 적게 한다고 치고. 근데 624억과 광주는 뭐 얼마냐면은 1억 6,700이에요. 1억. 624억과 1억. 실감이 나신가요?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광주 베드로 지파의 재정은 누구 것이다? 이 지파장 것이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 재정부장도 여기 통장에다 넣어요. 그 지파장 통장에다. 그 신천지가 투명할까요? 투명하지 않습니다. 누구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뭐 웹이 있어요. 거기다 해갖고 투명하게 다 자기 헌금한 거 나온다는 거예요. 검색하면. 그래서 자, 한 달치를 검색해봐라. 그러니까 한 달치 검색 안 되는데요. 뭐 한 달치 안 되면 1년치도 안 되겠죠. 검색이. 그럼 어떻게 되냐? 그 앱이 그러니까 바로 전주에 헌금한 것만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에게 헌금이 노출이 되는 것처럼 투명하게 되는 것처럼 쇼를 한 거예요. 바로 전주만 나온다는 것은. 왜 한 달이나 1년치가 검색이 되고 지금까지 전체적인 어떤 검색이 돼야 그것이 투명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624억 더 숫자도 적은데 624억이 나오는데
적어도 비슷한 400억이나 500억 이 정도 나와야 투명하다고 얘기를 할 수, 좀 봐줄 수도 있는데, 아니, 624억과 1억이 비교가 된가요? 말이 안 되죠. 네.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고성리, 가평 고성리 100억대 별장인데, 이거 김남희가 짓었다고 평화의 궁전이라 하죠. 이에 해와 달도 있고, 지금 해달이 없으니까 해와 달이 떨어졌죠. 이게 멸망을 당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까만색 차는 마우바우 벤츠로 3억짜리 차입니다. 그리고 하얀색 차는 랜드로버로 2억짜리 차예요. 이게 뭐 이만희 씨 생활입니다. 뭐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뭐 전도한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맞는가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만희 씨의 여자들입니다. 총 8명이죠. 이 공식적으로 기록된 것만 여자들이에요. 본처하고 내연녀들. 여기 이제 24살짜리도 3년 동안 이만희 씨와 동거했다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나오죠. 재판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 재판 녹취록인데요.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녹취록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몇 가지 읽어볼게요. 증인은 송전도사와 이만희 총회장이 관계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신천지에 나가게 됐다고 하였는데 누구로부터 들었나요? 당시에 송전도사와 같이 살던 우리 구역장한테 들었습니다. 구역장이 얘를 낳아달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인가요? 네,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 들은 사람이 많다는 거는 내 애를 낳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 처녀한테. 김남희한테도 그러잖아요. 아들을 낳아달라고 그 본남편하고 이혼시키고 아들 낳아달라고 그 이름을 이천종이라고 지어졌잖아요. 실천인들은 이것을 부인하기 위해서 이 천종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자를 빼고 천종, 하늘의 뭐 씨앗은 뭐니까 말씀이니까 하늘의 말씀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참 웃기지도 않아요. 그리고 쭉 뒤에 읽어보면 증인은 당사자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확인한 사실도 없으면서 소문만 듣고 판단한 것이죠. 저뿐만 아니라 수십 명이 들었습니다. 증인은 들은 얘기에 대해서 사실 확인하지 않고 사실로 믿었다는 것이죠. 그분들은 신앙하는 분들이고 더군다나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곳에서 그런 엄청난 거짓말을 할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유튜브에 보면은 신현웅 목사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 24살짜리 여자하고 3년 동안 같이 살았다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만희 씨와 그 김남희 씨의 뭐 혼인잔치 얘기 나오죠. 뭐 여기 안 들리니까 통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희 씨가 과연 구원자인가? 들었습니다. 신천지 교리와 실상 뭐 많은 것을 이 시간에 보여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 보면 신천지의 이 최동사가 전에 했던 말인데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리는 10개면 10개 다 맞아야 진리다. 예? 10개 중에 뭐만 틀려도 한 개만 틀려도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했죠? 센터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예?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진리는 10개면 10개 다 맞아야 진리고 10개 중에 하나만 틀려도 뭐다? 진리가 될 수 없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의 개념이고, 예? 세상에서 말하는 그건 진리의 개념이고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의 개념은 10개 중에 2개, 3개 틀려도 진리예요. 예? 아시겠습니까? 신천지 센터 과정에서는 10개 중에 하나만 틀려도 비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10개 중에 하나만 틀려도.
그러나 교회에 들어가면 이제 교회 생활하다 보면 모순점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외부에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거짓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예방하고 또 상담소에 갔을 때에 야, 이것이 너 이만희 총회장이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건 틀리지 않느냐, 성경에 잘못 왜곡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할 것에 대비해서 미리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센터에서는 10개 중에 하나만 틀리면 비진리다 해놓고 교회에 와서는 어떻게 하냐, 이제 잡은 물고기죠. 잡은 물고기한테는 이제 아무거나 막 먹이는 거예요. 성경은 2-3개 틀려도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성경 말씀 배울 때 처음부터 성경은 2-3개 틀려도 진리입니다 하면서 가르치면 신천지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간다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누가 가겠습니까? 자기가 가르치면서 이거는 틀려도 됩니다 하면서 가르치는데 누가 그거 가겠어요? 근데 10개 중에 하나라도 틀리면 비진리다 하면서 가르쳐 놓고 신천지 교회에 들어가면 이렇게 가르치니까 2-3개 틀려도 가르친다 하니까 거기서 앉아서 듣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시점에는, 교회에 들어간 시점에는 이제 거기를 전적으로 믿고 의심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니까 성경에 2-3개 틀려 진리죠? 그러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그 다음 한번 볼까요? 5개 티가 있어요. 5개 티가 있어도 뭐예요? 오기예요. 예? 그죠? 파리가 날아가다가 물컵에 폭 빠졌어. 그러면 파리예요, 물이에요? 예, 파리 빠져서도 물이에요. 그거 건져내도 돼요. 건져내고 마셔도 돼. 안 죽어요, 그거. 건져내면 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5개의 티가 하나 있다고 5개 티 되자 이 말이죠. 맞죠? 근데 마귀들은 자꾸만 뭐 하느냐? 5개에 있는 무엇? 티에 대해서 자꾸만 주목을 시킵니다. 자꾸만 티만 모아. 그러다 보니까 뭐야, 이제? 자꾸만 티만 모으다 보니까 이제 뭘로 보이는 거, 옥이? 티로 보이는 거야, 티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옥이 뭐냐? 바로 이게 실상이에요, 실상. 그죠? 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있으면 뭐 하면 돼요? 빼내고 고치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 말이죠. 맞죠? 옥에 티가 있어도 옥이고 물에 파리가 빠져도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옥이 있죠? 옥이 있어요. 근데 옥에 티가 이렇게 많아요. 그럼 그런 옥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아니 진짜 옥에 티가 하나도 없는 건 옥과 티가 많은 옥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티가 있는 옥하고 티가 없는 옥 어떤 것을 구입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티가 없는 옥을 구입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그런 말을 하냐? 옥에 티가 있어도 옥이다. 말은 맞죠? 근데 뭐가 문제예요? 값어치가 없다는 거예요. 값어치가 없다. 옥에 티가 있어도 옥이죠. 그러나 뭐가 없어요? 값어치가 없어요. 그리고 물에 파리가 빠져도 그 물은 물이죠. 파리가 빠진 물이면 물은 물이죠. 그거 먹어도 안 죽는다는 거. 물론 안 죽죠. 근데 깨끗한 물하고 파리 빠진 물하고 여러분들은 어떤 걸 먹겠어요? 깨끗한 물 먹죠. 그런데 물에 파리가 빠져도 건져서 먹어도 안 죽는다고 먹으라고 그럽니다. 그러니 아멘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건 뭘 얘기하고자 하느냐? 자기들의 실상, 성경대로, 계시록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실상의 흠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옥에 티가 있는 것처럼 많고, 물에, 깨끗한 물에 파리가 좀 빠진 것처럼 좀 오염이, 실상이, 이루어졌다는 실상이 틀린 것이 많다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도 아멘 합니다.
그 다음 외부에서 이렇게 말하면 뭐냐면 조직 옹호 논리로 그것이 무엇이 중요한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소의 털 하나 빠진다고 소가 아니냐 뭐 이런 말까지도 해요. 소의 소는 털가리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털 빠져요. 빠지면 더 달아나고 하죠. 그거 소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리 하나가 없다. 그러면 다리 온전한 소하고 다리 하나가 없는 소하고 이걸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이런 교육을 하는 것은 자기들의 실상이 틀려도 믿어라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심지어 실상 틀리면 바꾸면 되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아멘해요.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계시록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실상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잘못되었다면 그 계시록의 말씀 해석이 맞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해석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계시록의 말씀대로 실상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사실은 그 이루어진 것은 자기들이 모방한 것일 뿐이에요. 이만희 씨의 그 상상력 속에서 나오는 허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상을 확인해 보면 이만희 씨를 구원자로 믿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자, 다음은 보도록 할 거예요. 이만희 씨에 대한 어떤 신앙 고백인데요. 구역공과 이죠. 자, 이게 뭐라고 돼 있냐면 오늘날 이긴 자가 주 곧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게 되나니 이것이 신천지 예수교 시대의 모든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긴 자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이만희 씨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만희 씨가 주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얘기죠. 근데 성경은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피조물은 피조물을 구원할 수 없어요. 이만희 씨가 죄가 없으면 감옥 갔다 왔나요? 감옥을 2번이나 갔다 왔잖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죄로부터 구원이에요. 죄를 해결하는 구원이에요. 죄인은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똑같지만 뭐가 없어요?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지만 죄가 없기 때문에 속죄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에 달린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뭐로부터?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만희 씨가 죄인인데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습니까? 신천지는 그러면 배도 멸망 구원, 멸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부터 멸망이죠. 신천지 새 노래를 한번 보면 신천지의 새 노래는 처음에는 계시의 말씀, 실상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계시의 말씀 이 말은 이만희 씨가 계시록 10장에서 성경책을 이렇게 펴놓인 말씀을 받아 먹었다고 해서 이만희 씨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계시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펴놓인 말씀을 받아 먹었다고 해서 계시의 말씀. 그 다음에 실상의 말씀이라는 것은 계시록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실체를 보고 들었다고 해서 실상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새 노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계시록에 새 노래가 있습니다. 새 노래를 모든 교주들은 새 찬송가를 만들어가지고 불렀어요. 새 찬송가를. 그래서 우리는 제가 신천지 있을 때는 다른 교주들이 새 찬송가를 새 노래 해가지고 새 노래 찬송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계시의 말씀인데 이것을 진짜 노래인 줄 알고 새 찬송가를 지었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신천지에도 새 노래 찬송가가 있는 거예요. 좀 웃기죠. 그래가지고 여기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만희 씨를 약속의 왕, 만희 왕으로 이렇게 칭하고 있어요.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자신을 그리스도로 하고 자신을 예수님처럼 하는 것이 뭐예요? 다른 예수이고 다른 복음이고 적그리스도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청도 마을 비슬사 및 약속의 왕 옷이었다. 청도는
이만희 씨 고향이잖아요. 경상도. 이게 청도 마을에서 약속의 왕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좀 밑에 보면 후령구에 보면 오늘 나신 만희 왕을 기쁨으로 맞이하세요. 만희 왕이 있은가요, 성경에? 예, 없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있죠. 여기는 이제 진용식 목사를 고소하면서 법정 진술서에서 나온 얘기인데, 신천지 이만희 씨가 여기에서 나는 구원자도 아니다, 보혜사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 증거가 있잖아요. 자신을 구원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신천지인들은 배도 멸망 후에 출현하는 구원자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걸 또 이제 강사나 섭외부에서는 어떻게 변명하냐? 그거는 모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역시 우리 선생님은 모략을 잘 베풀으셨어. 왜 그러냐면 신천지는 거짓말이 모략인데 거짓말을 정당화합니다. 교리상으로. 그러니까 신천지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숨 쉬는 거 빼고 다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가장 많이 속는 사람이 누구냐면 가족들이에요. 가족들이 나 신천지 안 나가 그러면 안 나간 줄 알아요. 실제로 나가지는 않죠. 왜 그러냐면 요즘에는 그 코로나 때문에 이 영상 예배를 봅니다. 영상 예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언약은 계시록 예언이다. 이걸 마음에 기록해야 된다. 이렇게 새 언약 시험 이렇게 보죠. 장판입니다. 의자가 없어요. 의자가 없는 데서 신천지 옷은 위에 하얀 와이셔츠 블라우스, 밑에는 까만 치마 바지. 이걸로 해서 새 언약 이행 시험이라고 이렇게 계시록의 문제를 이렇게 시험을 봅니다. 여러분은 새 언약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새 언약이요? 새 언약을 별로 들어본 일이 없어요. 그냥 제가 이제 이렇게 학교를 다녀보니까 첫 언약과 새 언약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행위 언약, 은혜 언약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행위 언약은 율법이고 율법이 첫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은 뭐예요? 새 언약이고 그게 복음이에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많이 잘 안 들어봐서. 그러나 행위 언약, 은혜 언약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율법은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위 언약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또 새 언약은 복음인데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잖아요. 복음을 믿음으로써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은혜 언약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좀 이따 다시 한번 보고요. 여기 이만희 육체 영생에 대해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4만 4천의 육체 영생입니다. 입맞은 14만 4천. 이걸 가지고 계시록 7장 4절인데 이거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장 4절. 계시록 7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요 이스라엘도 세대주의자들은 이 이스라엘을 유대인으로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이랑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을까요? 이 이스라엘 계시록이.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는 이것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천지는 이걸 어떻게 보냐? 영적 이스라엘이 기독교인데 영적 새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적 새 이스라엘. 이렇게 세 가지 견해가 있어요.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그리스도인으로 봅니다. 근데 이 14만 4천이 실제 수냐 상징수냐. 우리 기독교는 상징수라고 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을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단 교주들은 14만 4천이 실제 수다. 정확한 실제 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실제 수라면 14만 4천이 차고 셀 수 없는 무리가 몰려온다는 거예요. 14만 4천이 차면 신일합일에서 육체 형성하고 셀 수 없는 무리가 몰려온다. 그래서 7장 9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7장 9절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정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14만 4천은 셀 수 있는 수죠. 각 지파 중에 1만 2천씩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12지파 하니까 14만 4천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 아무라도 셀 수 없는 무리가 흰옷을 입고 어린 양 앞으로 나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신천지는 어떻게 해석하냐. 14만 4천의 숫자가 임마전 14만 4천 숫자가 차면 하늘에 있는 순교의 영들이 이 14만 4천에게 들어가서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영생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신일합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신천지가 영생하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육체 영생하니까 다 영생하는 줄 알고 셀 수 없는 무리가 신천지로 돈과 재물을 가지고 몰려온다는 거예요. 몰려온다는 거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센터에서 이렇게 가르쳐요, 실제로. 그러나 과연 14만 4천이 실제 수라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자, 2014년경에 이 마태 24장 34절에 보면 2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루리라 그래서 2세대, 한 세대라고 봅니다. 거기를 신천지는. 한 세대, 곧 한 세대는 우리가 봤을 때 생애 주기를 얘기하기 때문에 30년으로 봐요. 그래서 30년으로 보는데 그 30년의 시작이 뭐냐면은 84년 3월 14일부터 2014년 3월 14일까지가 한 세대예요. 그리고 14만 4천이 거의 찼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인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3월 14일 날 딱 기다리고 있으니까 9월 14일로 9월 17일로 연기됐다 그러니까 이제 김이 빠진 거죠. 김이 빠졌는데 아무튼 기다리고 있어서 혹시나 하고 9월 17일 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종교통합 만국회의라는 것이 이렇게 했어요. 그 무슨 운동장에서. 만국회의라는 것은 만민이 몰려와서 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만민이. 그러니까 흰무리가 몰려와서 거기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4년 9월 17일은 무슨 날이에요? 신천지 14만 4천이 육체 영생하고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돈과 재물을 들고 신천지 앞으로 몰려오는 날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이게 가짜라는 것이 드러났지만 조건을 바꾸는 거죠. 14만 4천. 그러니까 결국은 14만 4천이 실제 수였다 해도 안 맞죠. 자, 실제 수였다면 봐보세요. 계시록 14장 3절에는 무슨 말이 되어 있냐면 이 새노래가 이만희 씨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새노래가. 그러면 14만 4천 명만 그 이만희 말을 들어야 돼요. 근데 신천지 현재 몇 명 정도 됩니까? 약 30만 가까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건 왜 30만이나 들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실제 수라면. 계시록 14장 3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저희가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인 밖에는 이 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새 노래가 이만희 씨 말씀이라면 14만 4천만 가르치고 땡 쳐야죠.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근데 30만이나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성경대로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실제 수라는 것도 모든 교주들이 얘기를 하지만 모순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는 14만 4천 다음에 육체 형성하고 셀 수 없는 흰무리가 몰려온다고 하더니 흰무리를 전도하라고 합니다.
이제는 흰물이 전도해야 되죠. 한 말은 육체 형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육체 형생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육체 형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희 씨가 내일 모레 곧 죽는데.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이 신천지가 과연 계시록에 나타난 이스라엘인가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새 언약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는데 언약은 자 육적 이스라엘에게 한 율법이 첫 언약입니다. 이게 혈통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가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들이 이스라엘이에요. 로마서 9장 6절에 아브라함에게서 난 그들이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제 이스라엘이 아니요 오직 이삭으로는 안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나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지파 이렇게는 말할 수 없어요. 그 지파를 이렇게 흉내낸다고 해서 모방한다고 해서 그 지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은 복음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 첫 언약도 짐승의 피로 세웠고 새 언약은 누구의 피로 세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세웠습니다. 이게 달라요. 그러나 여기서 신천지는 영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새 이스라엘이고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무엇이? 계시록이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계시록은 누구 피로 세웠나요? 그렇잖아요. 이만희가 죽지를 않았잖아요. 이만희 씨가 뭐 이렇게 이게 뭐 사혈침으로 좀 해가지고 이렇게 뭐 썼는가 모르는데 그거는 뭐 그 성경에서 말한 피는 그런 이렇게 흉내내는 모방하는 피가 아니라 희생을 얘기합니다. 희생. 동맥 자른 것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동맥은 이게 자해예요. 자해. 성경에서 말한 피는 희생이에요. 희생을 말하는 것이지 이 자해나 이렇게 흉내를 내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 이스라엘이 과연 뭐냐 봐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0절 읽어보면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러면 이 새 언약을 세우는 이스라엘과 유다 집이 있죠. 이게 유대인입니까? 유대인은 무슨 언약을 세웠어요? 첫 언약을 세웠잖아요. 봐보세요. 이 첫 언약을 세운 사람이 누군가?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시내산에 세운 언약이 뭐예요? 율법이죠. 그것이 첫 언약입니다. 그것이 첫 언약이에요. 첫 언약 율법이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하고 새 언약을 세우는 이스라엘과 유다는 누구를 얘기를 하겠어요? 유대인인가요? 아니면 신천지인가요? 히브리서 8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여기서 그날 후라는 것은 이제 첫 언약 율법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지키지 않았어요.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 이것이 뭐예요? 8장 8절에서 말하는 이스라엘과 유다 집으로 세울 새 언약을 말합니다. 그러면 새 언약의 백성 곧 이스라엘과 유다는 누구를 얘기를 하는가요? 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육적 이스라엘 유대인인가요? 아니면 영적 이스라엘 그리스도인인가요? 아니면 영적 새 이스라엘 신천지인인가요? 어떤 거예요? 이 이스라엘은? 새 언약을 세우는 이스라엘은? 유대인이에요? 아니면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예. 아니면 신천지인인가요?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새 언약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고전 15장 3절과 4절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내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이미 이것을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이 복음을, 복음 그 새 언약을 이미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기록하지 않는 사람은 좀 잘못된 사람이죠. 이것이 이 새 언약이 영적 이스라엘 건너뛰고 영적 새 이스라엘 신천지를 말할까요? 그리고 그 언약이 계시록인가요? 계시록은 누구 피로 세웠나요? 말이 안 맞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일 후에 잠깐 또 보도록 할게요. 신천지는 이렇게 유튜브에서 성경에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의 2일 후라는 것은 실상 사건의 전후 관계를 설명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타난 실상 사건을 확인하고 믿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인친 후에 셀 수 없는 무리가 몰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 인쳤다는 것은 14만 4천이 육체 형생을 하는 것을 확인하고 누가 몰려와야 돼요? 셀 수 없는 흰무리가 몰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2일 후라는 것은 실상 사건을 확인하기 위해서 믿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흰무리를 전도해라 그 말은 이미 뭘 확인해야 돼요? 우리는 14만 4천이 육체 형생하고 있는가? 이걸 확인해야 돼요. 14만 4천이 육체 형생하고 있다면 우리도 가야 되죠. 근데 신천지인들이 육체 형생하고 있나요? 하고 있는 걸 본 사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자, 이렇게 신천지는 14만 4천이 차면 셀 수 없는 흰옷 무리가 몰려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14만 4천 안에 들어간 사람이 나라 빤스 찢어진다 이렇게 발로 차라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든 사람, 자기 핍박한 사람. 그래 놓고 2014년에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숫자가 거의 찼어요. 근데 이제 그 말이 안 맞으니까 그때는 그때고 지금 만국회의로 흰무리가 몰려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몰려오고 있다고 신천인들은 또 얘기를 해요. 자기들이 육체 형생하지 않으면서 누가 14만 4천이냐 그러니까 이 중에 있다. 누구냐? 하나님만 아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는 14만 4천이 영생하지도 않으면서 흰무리를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흰무리는 14만 4천이 찬 후에 1000년 동안 몰려오는 존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필요가 없는 존재를 전도하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끝없는 희망 고문이에요. 끝없는 희망 고문.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해서 보면 이 모방을 성경대로 이룬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일제시대 때 교주 박동기가 시온산 제국을 1944년에 설립해가지고 전국을 우리나라를 남북한을 12개로 쪼갰습니다. 그래가지고 12지파장을 세우고 이렇게 나눴어요. 다음 보면 경상도는 유다고 전북도 레이고 전남도 요셉이고 충북도 르벤이고 충남도 베냐민 강원도 단 경기도 시몬 평북도 이사갈 평남도 스볼론 한북도 아셀 함남도 갓 항해도 납달리 이렇게 이게 모방을 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루어진다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한 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록 이스라엘 12지파 나오니까 유대인 또는 모방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12지파는 누구냐면 바로 우리들이에요. 영적 이스라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이스라엘 12지파예요.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유대인들한테 얘기하는가요? 예수를 안 믿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 편지하지 왜 안 믿는 사람들한테 편지합니까? 우리가 12지파지만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천지는 또 남한만 12개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한만. 그래서 모방은 성경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좀 아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면 이 계시록 20장에 보면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이 뭐냐면 20장 4절에 순교 영혼 14만 4천이 84년 3월 14일에 대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입맞은 14만 4천 이 숫자가 차면 순교 영이 이렇게 하나 돼서 임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신일합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4만 4천은 실제 숫자이기 때문에 이 되는 조건을 계속 바꿔요. 조건을. 그러니까 숫자가 차도 이제 이 중에서 고른다. 또 계시록 90점 이상 맞아야 된다. 또 맞아도 계속 맞아야 된다. 이런 말로 바꾸고 있는 겁니다. 계속 입 맞아도 또 맞아야 된다 하니까 뭐 끝이 없는 거죠. 입 맞는다는 것은 그 계시록의 말씀을 내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는 건데 곧 암송이고 기억력이에요. 암송이고 기억력은 갈수록 희미해집니까? 선명해집니까? 갈수록 선명해진 분 손 들어보세요. 없죠? 네.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새 언약이라는 계시록을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왜? 점점 희미해 가기 때문에. 한두 개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희 거짓말. 우리는 분명히 14만 4천이 차야만이 예수의 피로 씻은 흰무리가 모여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4만 4천을 인을 현재 진마당입니까? 쳐야 할 것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14만 4천을 인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14만 4천이 차야만이 예수의 피로 씻은 흰무리가 모여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4만 4천을 인을 현재 진마당입니까? 쳐야 할 것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14만 4천을 인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14만 4천이 차야만 예수의 피로 씻은 흰무리가 모여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4만 4천을 인을 현재 치는 마당이니까 쳐야 할 것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14만 4천을 인치는 일입니다. 그때는 이 14만 4천이 차기만 하면 순교역이 와서 하나 된다고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 중에서 고른다 이렇게 희망 고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이제 이렇게 오늘 뭐 시간이 많이 가서 최근 소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쪽으로 가고 최근 소식을 한번 잠깐 보고요. 그래서 신천지의 14만 4천의 육체 영생이나 계시록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실상은 허구고 모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나 무신앙인들이 많이 가는 것은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지하기 때문에. 저도 무지해서 신천지로 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단들을 보면 도망갈 것이 아니라 내가 전신갑주를 입어서 그들도 잃어버린 양이기 때문에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냥 이단이다, 무서워, 나한테 말도 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도망가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기는 자라고 표현했는데 이단 만나기만 하면 도망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보면서 하나님 보면서 뭐라고 하겠어요? 저놈은 내 백성인데 항상 도망만 간다.
그럼 뭐 누구를 더 하나님이 더 기뻐하겠어요? 도망가는 자 아니면 그들을 꺼내는 자.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지금 최근 소식을 잠깐 하면 이만희 씨가 나이가 올해 91세입니다. 그래서 사후 후계 작업을 했어요. 전에는 뭐 김남희 씨가 후계 작업을 했었는데 김남희 씨가 탈퇴하고 그 다음에 뭐 최모 집화장이 후계자 하려 하다가 쫓겨났죠. 그래서 후계자는 누군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론은 이미 완성해 놨어요. 모세를 통해서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까지 왔잖아요. 가나안 들어가는 것은 모세 다음에 누구냐? 여호수아다. 그래서 이만희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고 이만희 다음에 온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만이 가나안 간다. 이렇게 말을 바꾸고 이만희 씨도 어떤 말을 했냐면 나도 이제 예수님처럼 승천해 죽어서 천국을 갈 수밖에 없다. 그 말은 예수님처럼 승천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제 후계자가 나오면 신천지는 영은 육을 들어서 역사한다는 그 공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만희 씨를 들어서 역사하다가 이 옮겨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누구예요? 이제 이만희 씨 후계자한테 옮겨가고 이만희 씨는 예수님처럼 승천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승천한 이만희 씨가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또 후계자한테 오면 이 사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만희 씨 죽으면 나온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 이만희 씨가 죽으면 소수는 나올 수 있겠죠. 많이. 그러나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선배 교주들의 사례가 있어요. 자, 조일성이, 구인의, 안상호 다 교주들이 죽었잖아요. 전부 나왔습니까? 소수만 나옵니다. 소수만. 그만큼 우리들이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만희 씨 재판이 지금 계속 있고요. 현재 방역법이 무죄 받았고 횡령과 업무 방해가 유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항소 중에 있어요. 검찰도 항소했고 신천지도 항소를 했어요. 항소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여전히 이만희 씨가 구원자라는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근 포교 방법은 이 태블릿 PC나 이런 걸 가지고 영상을 보여줘요. 영상 한 번만 봐라. 이거는 안상홍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영상 보라고 하니까 잠깐 서서 볼 수 있죠. 보니까 성경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무지하니까, 진짜 성경적이네? 뭘로? 개역 한글로. 이게, 저는 그래서 성경만 바꿔도 적어도 이단을 예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이나 현대어 성경을 많이 추천해 줍니다. 신천지 비우풀이 낱말 짜맞추기는 개역 한글 외에 다른 성경으로는 해석이 안 돼요. 낱말 짜맞추기가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성경은 다 마귀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대어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을 사서 비교해 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거 너무 쉬워요. 원어를 중국어를 거쳐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개역 한글이 더 정확하겠어요? 아니면 또 원어를 현대어로 번역한 것이 더 정확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더 현대어가 더 쉽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태블릿 PC로 영상을 한 번 봐라 또 해가지고 신천지의 복음방 이렇게 하는 과정, 그 과정을 마치고 신천지 되는 사람들이 현재 많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3번 하는 것은 8개월 과정이고 일주일에 2번 하는 것은 1년 과정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대부분 일주일에 3번씩 해가지고 신천지 줌으로 교육을 합니다. 만나서 복음방처럼 이렇게 영상 보여주고 태블릿 PC로 영상 보여주고 그 다음에 한 번 봐라, 2번 봐라. 자기가 보니까 성경적인 것 같거든요. 그러나 아무리 성경적인 것 같다 하더라도 결론이 이만희 씨와 신천지를 드러내기 위해 하기 때문에 왜곡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최근의 성향은 가족들한테 자기가 신천지임을 오픈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가족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족들은 여기서 대처를 잘못하는 것이 뭐냐면은 자기 가족이 어느 날 신천지라고 하니까 여전히 내 가족으로 옛날에 내가 알던 내 가족으로 생각하고 야, 신천지 그거 잘못됐어 하면서 나오라고 이제 싸움부터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싸움부터 하면 이미 일판을 그르치는 겁니다. 먼저 반드시 신천지가 드러났을 때는 반드시 싸우지 말고 전문가, 신천지 문제 전문 상담소에 반드시 물어보고 대처를 해야 됩니다. 물어보고. 신천지는 자기 생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반드시 저기다가 신천지인한테 물어보고 시킨 대로 하는 로봇이에요. 로봇고 입만 열면 거짓말이니까 그 말을 믿어서는 100% 낭패를 봅니다. 그리고 또 전도도 오픈 전도와 모략 전도를 병행하고 있어요. 나 신천지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누가 나한테 신천지인이 접근한다면 반드시 주위에 가족이나 지인 중에 누가 신천지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걸 이렇게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반드시 상담소에 먼저 발견하면 문의하고 대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신천지 성경 공부는 새벽 만나를 5분씩 정도 해가지고 올리고요. 주일 예배도 노트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영상, 이 휴대폰이나 이런 걸로 통해서 영상 예배를 봅니다. 12시에. 그리고 수요일 날도 영상 예배를 보고, 그 다음에 이 온라인으로 제사장 시험이라고 계시록 시험을 때때로 계속 봅니다. 그러면 이게 예배 영상 본거나 새벽 만나 올린 거나 이게 다 보면 체크가 돼요. 그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줌을 통해서 그 8개월 마치면 수료를 하는데, 수료하면 반증 교육을 합니다. 이 반증 교육을 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신천지 상담소와 상담소 가지 마라, 탈퇴자를 만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자기들이 말씀이 진리라면 상담소나 기독교는 어둠이고 비진리입니다. 그러면 비진리와 어둠을 드러내겠죠. 그러나 상담소는 신천지의 잘못된 것을 교리와 실상을 낱낱이 드러내기 때문에 자기들의 거짓이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 마라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거 가서 사실을 확인해 보면 가짜라는 거 드러나는데 누가 보내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어떤 협박이 뭐냐, 선악과, 상담사의 말은 선악과다. 또 상담사는 적그리스도다. 그 말을 들으면 영이 죽는다. 그리고 7귀신이 들어가 버린다, 너한테. 그리고 감금하고 폭행한다. 돈을 몇 천만 원 내라고 한다. 이런 말들로 협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말을 전적으로 믿는 그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발견하는 즉시 가족과 싸우지 말고 먼저 반드시 신천지 문제 상담소 전문가한테 반드시 먼저 의견을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보고 대처를 하셔야 돼요. 이미 가족들은 너 신천지냐 하면서 이미 대응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대응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상담소에 오면 이미 일을 그르친 경우가 많습니다. 기회를 놓친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머리가 아프다, 머릿속이 굉장히 아파요. 그러면 의사한테 먼저 진찰을 받고 처방을 받아서 얘기를 하지 내 임의대로 하는 경우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중증 병이면 병일수록 더 전문가한테 물어봅니다. 내가 이렇게 간암이 걸렸는데, 간암 내가 어떻게 하면 수술해갖고 낫겠지 하고 내가 스스로 판단합니까? 아니면 의사한테 물어봅니까? 의사한테 물어보고 의사가 시킨 대로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인들도 중증 환자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신천지 문제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튼 오늘 말씀은 여기서 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마치고 질문이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질문 없으면
오늘 말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단에 빠져있는 저 악한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기사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그들을 옳은 복음 앞으로 이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